복음의 일꾼들은 가면 환영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프랑크들을 걸고 환영을 하고 아주 요란스럽게 맞이하고 환영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환영을 받게 됩니다만 이 땅에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자가 있었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조롱합니다. 무덤에 안장하고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은 복음의 증인될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거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예수님이 가장 모범이 되신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1차 선교를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 회당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여러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전초기지, 전진기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전하고자 하면 전할 수 있는 환경, 조건, 사람들 반드시 붙여놓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세상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저들이 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적 우월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시하고 왕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에서 우쭐댑니다. 그러다가 남을 무시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방해하는 사람이 이방인도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 이방인들. 참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오해를 하고 저것도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저 사람한테 피해당하고 이 사람한테 피해당하다 보면 자기에게 참으로 좋은 선물, 복음을 전해주러 온 사람까지도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도 나에게 피해를 주겠지. 오해한 사람은 피해의식이 강할 뿐만 아니라 패배주의자가 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안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헬라 철학에 빠져 있고 이방인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늘 비교하면서 비교당하면서 삽니다.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면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그런 풍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행여 우리도 비교의식 속에 있거나 패배주의 속에 있거나 피해의식에 찌들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의식으로 내가 대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공의 위치에 있었던 관원들이 나옵니다. 관원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막는 세력을 보고 우리는 사단마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사단마귀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출세하고 성공한 관원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그 일을 핍박하고 겁박하면 그 사람은 분명 사단마귀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욕심을 따라 거짓을 말하는도다. 너희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아주 콕 찍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망설입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머뭇머뭇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씀 들을 때 이미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듣는 태도, 말씀 듣고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손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그때 내가 그것을 감당했지, 이겨냈지라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면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그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진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도요, 표적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은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해야 힘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해야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간증 수도시 많이 들어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간증에 내게 힘이 없습니다. 체험된 것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버팀목이 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에 대한, 표적에 대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옛 생활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하면 될 텐데 새롭게 하는 일은 힘듭니다. 낯섭니다. 좀 어정쩡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복음의 증인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단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물었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 길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함께 그 길로 돌아갑시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이렇게 옛날도 그랬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이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복음의 사람 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보실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다. 한 발 더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다. 증인이 되면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계속 이어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당연히 어려움이 옵니다. 당연히 모욕이 옵니다. 당연히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났던 이 사람들, 믿든 안 믿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을 먼저 받아들여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말해주는 복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예인들, 유명인들, 그들은 신뢰하기가 좋잖아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처음 만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 복음의 사람을 신뢰하고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해야 한다. 동의하세요? 복음은 한 번만 들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계속 듣습니다. 중요한 일은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운동하고 활동하는 거 계속 반복하듯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한 번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 방에 해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방에 해결이 안 됩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확실한 믿음이 자리매김이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7절 보실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고 이제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도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선교를 갑니다. 3차 선교를 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대신 예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증언합시다. 증언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